아멘. 네, 오늘은 김유민, 이성환 학생이 나와서 교회 내, 군대 내, 교회 내 동성애. 예, 군대 내 동성애는 먼저 번에 했죠? 네, 그거 발표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잠깐 자료를 보니까요. 요번에 난 방화가, 요번에 불난 게 토치로 60대 남성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너무 미움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불이 나는 바람에 80대 이제 노모였는데 이제 도망가다가 바로 이렇게 불 때문에 이렇게 도망가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그분이 보응을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목사님이 잠을 못 주무셨어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네,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사전투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불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2월 26일 날 대구 달성군으로부터 시작해서 28일 날 경남 합천 거기서 불이 나서 경북 고령까지 확산이 돼가지고요. 주민 360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 날 3월 4일 날 삼척에서 10년 내에 최대 피해를 지금 당하는 그 삼척의 불이 원자력 발전소까지 옮겨 붙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강남의 구룡마을에서 불이 5시간 만에 이제 뭐 아마 진압이 된 것 같은데 대모산까지 번져가지고 산림이 1.5헥타르나 소실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릉의 방화 토시로 인해서 또 일이 생겼고 경기도 또 안산에서 3월 5일 날 야산에 있던 불이 야산에 전체적으로 이제 불이 막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총선 때 4.15 총선 때도 그랬거든요. 되게 불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좀 민심이 좀 어서지도록 사탄이 역사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하수도가 막혔었거든요. 싱크대가 막히니까 살겠더라고요. 근데 40만 원에 뚫었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 기름때가 오래돼가지고요. 그걸 뚫는데 막 부수고 난리나서 기름이요 석화 되는 거 알죠? 돌처럼.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시는데 엄청났습니다. 그거 부시고 나서 이제 주인이 25만 원 내고 제가 15만 원 그냥 문다 그랬어요. 부시고 나서 설거지 엄청 잘해요, 제가. 왜냐면 이게 물이 내려간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한 고마움 잊지 마시고 교회에 대한 감사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군대 내 동성애를 이어 이번에 교회 내 동성애인 퀴어 신학을 발표할 이성환 학생과 김유민 학생입니다.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앞에 PPT에 나와 있으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여기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이 2명이 섰습니다. 아버지 지식도 짧고 아버지 나이도 어려서 아버지 또한 게을러서 아버지 별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 아버지 그렇기에 그것이 드러날까봐 두렵지만 주 아버지 이 시간을 망칠까봐 제일 두렵습니다. 저는 주 아버지 꼭 우리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썼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동성애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주 아버지 악하고 얼마나 퍼져 있는지 꼭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희의 친구들 중엔 아버지 양성애자도 있고 동성애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벌써부터 우리 가까이 왔는데 주 아버지 그거를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계에 나와서 이 마지막 날에 아버지 전도하는 거 힘들겠지만 아버지 이번 자료를 통해 아버지 많은 것을 배웠고 아버지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아버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잘못된 게 있으면 아버지 꼭 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꼭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함이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일단 교회 내 동성애를 알려면 동성애를 알아야겠죠. 일단 동성애란 네이버 어학서전에 나온 거는 이제 동성애는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 혹은 성적 행위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동성끼리 성적 끌림 혹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란 같은 동성끼리 이성애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이런 동성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번 군대 내 동성애 발표회 들었을 때 망상형 동성애도 있고 여장형 동성애, 폐쇄형 동성애 등등 되게 여러 가지 많은 동성애에 대해서 발표해 들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동성애는 바로 크리스천 동성애인 퀴어 신학입니다. 이 퀴어 신학이 무엇이냐? 아니 도대체 저 퀴어란 말 자체는 무엇이냐? 이 퀴어란 단어에 대해 되게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퀴어란 우리말로 낯설다, 기묘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보통 이 퀴어를 게이나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 이런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비롯해 보통 퀴어란 말을 자주 쓰는데요. 그러니까 퀴어 신학은 동성애자들의 신학이라는 이야기예요. 퀴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퀴어 축제가 있고요. 퀴어 영화도 굉장히 되게 많아요. 퀴어 영화도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퀴어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퀴어 신학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퀴어 신학의 유래들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것인데요. 우선 신학에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다 라고 하는 우리들과 같은 정통신학, 믿음으로부터 온 정통신학이 있고요.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쓴 기록물에 불과하다 라며 불신으로부터 출발한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네, 저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이냐면 본래 성경 말씀에 있는 교리나 계명들 그런 말씀들을 따르지 않고 이제 제할 건 제하고 더할 건 더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완전히 재해석해서 우리들한테 편하게 사용해서 바꿔 쓰는 신학을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과거 계몽주의 사상을 가진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로부터 시작돼요. 이 계몽주의 사상이 무엇이냐면 계몽주의 사상이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그런 사상을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계몽주의 사상을 가진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냥 여러 가지 철학서들 중에 하나로 보여요. 하나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인들에게 맞춰서 누가 이 말씀을 보더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누가 봐도 편하게 우리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냥 자유롭게 한번 바꿔서 사용해보자 하면서 시작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퀴어 신학도 이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의 한 분파 중 하나인데요. 해방신학도 있고 민중신학, PPT에 나온 것처럼 정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의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네, 이처럼 자유주의 신학 안에 다양한 분파 중 정치 신학이자 퀴어 신학의 배경이 된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르크스주의란 마르크스와 엥겔이 만들어낸 사상으로 사회주의라고도 하고 이제 자본주의의 사회를 부르주아 계급인 지배층과 프롤레타리아인 피지배층으로 나누고 분석하여 노동자 계급의 혁명으로 평등한 사회를 주장한다. 이것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억압받지 않는 이 지배층과 이제 억압받는 노동자층으로 나누고 분석하여 이제 억압받지 않는 지배층을 억압받는 노동자층이 혁명을 일으켜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자는 주의입니다. 이 마르크스 주의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하게 됐는데요. 근데 유럽에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서 요한 웨슬리라는 종교 개혁자와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노력과 주님의 말씀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에서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마르크스 주의가 실패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의 이론과 그리고 마르크스 주의를 융합하여 만든 새로운 이론이 있는데요. 바로 프로이트의 성심리학인 인간은 성을 꼭 표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도입시켜 죄송합니다.
지배층을 이성애자, 노동자층을 동성애자로 바꿔서 이제 이 이성애자가 많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 이성애자들을 묵살하자라는 의미로 퀴어 문화를 만들고 이 퀴어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퀴어 신학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배경이 됐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자유주의 신학과 이런 마르크스 주의 등을 배경으로 퀴어 신학은 점차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퀴어 신학은 처음부터 퀴어 신학이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퀴어 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1970년대부터 게이 신학, 레즈비언 신학으로 따로 분리되어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앞에 PPT 왼쪽부터 미셀 푸코, 게일 루빈, 이런 주디스 버틀러 등과 같은 이런 학자들이 올바른 성을 저항하며 성의 보편적인 것을 완전히 떠나버려서 우리의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별, 그러니까 성별이 뜻하는 섹스나 어떠한 젠더가 아니라 그냥 성은 고정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제가 남자인데 제가 여자로 살고 싶으면 그 여자처럼 연기하고 여자처럼 행동하면 그냥 그게 여자인 것처럼 돼버리는 이런 완전히 퍼포먼스적인 신학이 돼버리게 돼. 어쨌든 이 성별은 고정되지 않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지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남자지만 제가 여자이고 싶다면 여자처럼 행동하고 완전히 그냥 여자처럼 연기하며 살아가면 되는 이런 수행적이고 퍼포먼스적인 성을 주장하는 퀴어 이론에 대한 이 학자들의 철학적 접근으로 인해서 더욱더 발전하여서 1993년 4년도에 퀴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새로운 분파로 퀴어 신학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퀴어 신학자들에게는 이들만의 성경책도 있어요. 이들은 우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도대체 동성애가 어떻게 죄가 아닐 수가 있냐. 말씀에서도 여러한 구절들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분명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확실한데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근거로 삼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이들은 이들만의 성경책이 있는데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다들 아시죠? 킹제임스 성경의 킹자를 퀸자로 바꿔서 아예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동성애적으로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완전히 재해석해서 모든 교리와 섭리들을 다 바꿔서 2006년도에 퀸 제임스 바이블이라는 이들만의 성경책을 출간했어요. 이 성경책은 실제로 오늘날에도 아마존이라는 사이트에서 더 퀸 제임스 바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든지 회원가입만 하면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책 속에서는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말씀을 재해석했길래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가 찾아볼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동성애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결혼을 안 하신 것 또한 예수님께서 게이였다는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 태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보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 그러니까 즉 여성의 몸에서만 자양분을 얻어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은 남성으로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이 내면적인 모든 것들은 전부 여성적인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성의 성기도 갖고 있고 여성의 성기도 갖고 있는 일명 자웅동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또한 이들은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순간에 여성으로 성전환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랑 성전환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 해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생긴 깊은 상처를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이들은 이 상처에서 물과 피를 쏟는 것을 보며 이 상처는 여성의 성기를 표현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 몸을 입은 것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그런 애매한 사이였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를 자신의 기호에 맞게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세 번째 성별인 다젠더로서의 새 몸을 입으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본 사건을 예수님께서 여성적 입장으로서 도마와 더불어 동성애적인 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이 밖에도 정말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동성애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사건을 보면서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손님을 대하는 불친절한 태도와 이들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죄성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지 결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김유민 학생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죠. 네, 이제 퀴어 신학이 이제 한국 문화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01년에 신학대 학생회장과 그리고 동성애자 인권연대가 같이 한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초청된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교수님은 시카고 교수인 테드 제닝스라는 교수님인데요. 이 교수님은 앞서 유민 학생님께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퀴어 신학자입니다. 네, 이 세미나에 또 참석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다비타 공동체의 담임 목사님이신 전우섭 목사님이십니다. 이 전우섭 목사님과 이 테드 제닝스 교수님이 세미나를 한 후 그리고 약 7년 후 2008년에 다비타 공동체인 전우섭 목사님께서 다시 언론에 이름이 거론되는데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다비타 공동체 전우섭 목사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대충 무슨 사건이냐면 그때 당시 이제 전우섭 목사님의 양육 대상인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여 대법원까지 갔지만 이제 1년을 선고받고 끝난 이야기인데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이 전우섭 목사님을 조사하는 중에 전우섭 목사님의 서재를 가보니 각종 음란 비디오와 음란 서적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제 여기서 다비타 공동체의 남자 청소년들이 이제 이 목사님의 서재로 들어가 이제 그것을 빌려대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이 전우섭 목사님은 원래 음란한 사람이었고 이 음란성이 이제 음란한 신학인 퀴어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다음 사례인 2020년 총신대학교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제 총신대학교의 박모 전도사님은 이제 그때 당시 자신의 제자인 학생을 동성구애 및 성희롱으로 좀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때 그 사건의 카톡 내용입니다.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착해가지고 사랑하면 혼자 그러는 거야. 넌 사랑하니까 큐티하지 마. 오늘 나랑 카톡해. 너는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제자야. 내가 가장 어릴 때 그나마도 넌 10년 차례도 올렸지만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심지어 연인도 없을 때 그만큼 사랑할 수 있었던 제자는 너뿐일 거다. 2명 없을 거야. 아니 없어야 돼. 라며 이제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너밖에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하고 있는 전도사님의 모습입니다. 또 다음 사진은 사랑,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나랑 너랑 사랑하며 사랑.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 라며 이제 이게 진짜 전도사님의 영적인 사랑인지 아니면 이제 이 학생을 동성애자로 사랑하는지 구분되지 않게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장난식으로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다음 모습은 오늘 누구누구 오나? 솔직히 기대도 하고 기다리기도 했지만 일부러 연락을 안 했거든. 근데 너가 갑자기 와서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걱정되기도 했당. 아무튼 누구누구를 전도사님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말했어. 오래 보고 싶고 앞으로 문제없이 같이 있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3년 동안 계속 연락한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3년 동안 한 학생은 이제 자신의 성 전체성이 혼란이 와서 이 전도사님께 이제 그만하시래요. 이제 연락하지 맙시다 라고 정중히 부탁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전도사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진짜 나 다시는 안 볼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그러는 건데?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루 종일 기다리고 또 연락 남기고 그러는 거밖에 없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왜 그러는 거야? 이제는 아예 연락도 안 받으니까 죽을 것 같아. 아예 이제는 완전히 연락 끊으려는 거야? 나 버리는 거야? 너 왜 그러는 건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며 마치 자신이 좋아하던 연인이 이별 통보한 것 마냥 그렇게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이제 이 박 전도사님은 왕심 땡
교회에 사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일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안 봐도 되는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결국 집 앞까지 찾아온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서 지금 레인보우 리턴즈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염안섭 원장님께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연안섭 원장님께서 이 일은 실명으로 제도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 일이 언론에 크게 나오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유튜브에 실명을 거론하고 올리게 되는데요. 이 일이고 나서 이제 그걸 본 총신대학교나 이제 지금 박 전도사님을 사역 중인 왕심땡 교회에서는 이제 연안섭 목사님께 원장님께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공방 끝에 2021년 1월 달에 판사가 모든 것을 인정하며 이제 연안섭 원장님을 무죄로 판결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대학교인 장신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 이 8명의 학생들이 무지개 옷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많은 신학대에서 퀴어 신학을 받아들이자 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이자 하면서 이제 많은 동성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20대뿐만 아니라 과연 10대들은 어떠한 교육을 받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아보겠습니다. 10대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올바른 성교육보다 젠더 교육이라는 완전 섹스라는 단어를, 완전 성별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이제 그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이 광범위한 것을 평등하자라며 이제 이 학문성교, 동성애 그런 거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학생들 중에 유명한 여중, 남중, 남고에서 유명한 동성애인데요. 이렇게 그 전에 말했던 내용인 폐쇄적 동성애, 이렇게 같은 성별끼리 모여 있으면은 몇 명은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유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요즘 10대들이 점점 멸망의 끝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대, 10대들이 올바른 성보다 학문성교, 섹스라는 단어보다 젠더라는 그런 동성애 쪽으로 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동성애는 더욱더 많아지며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퀴어 신학의 위험성을 저희가 알고 그것을 위해 우리나라 10대와 그리고 곧 신학대 학생들, 이제 어느 우리나라의 교회 목사가 될 수 있고 전도사님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시겠습니다. 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PPT에 나와 있으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신학교를 늦게까지 다녀가지고 이 자유신학을 통해서 이제 신학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그 신학교 교수님들 진짜 되게 웃겨요. 외국에서 되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학사 받으셔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약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불교에서 좋은 거 따고 뭐 이슬람에서 좋은 거 따고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되게 멋져 보여요, 진짜. 정말 혼자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막 튀겨가면서 막 가르치시는데요. 막 빨려 들어가요. 근데 결국은 이제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성경을 그것들과 섞어서 같은 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마르크스주의 당연히, 그리고 프로이드, 그 성혁명, 성정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억압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 같은 그런 기질들이 막 나오면서 남편이 왜 나를 억압해? 남자들이 왜 나한테 있다고요? 막 이런 식으로. 성은 꼭 남성, 여성만 있어야 돼? 젠더, 옛날에는 막 젠더 이런 거 몰랐잖아요. 근데 살면서 젠더화 되는 거죠. 이제 58가지 그 정도의 젠더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그노시즘, 그 깨달아가는 것이 진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더러운 세대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진리라고 하고 있고, 동성애는 아픈 건데 이해해줘야지. 그래서 성경에는 동성애는 저주받을 짓이고 동성애 절대 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짓지 않았다. 그러면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굉장히 세련되지 못한 사람들. 예. 막 그래서
지금 교육학에서는요, 아이 교재로 주디스 버틀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론이 굉장히 멋지게 딱 각색이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쫙 뿌려지고 있는데, 뭐 모형 같은 거 이렇게 그거 섹스하는 그런 거, 동화책 막 이런 것들이죠. 이런 더러운 것들로 아이들이 굉장히 상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경우를 들어서 터치하지 못하도록,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든 터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임신을 하든 뭐 예쁘다, 착하다,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사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억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감사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수구가 막히면 설거지를 못 한다니까요. 설거지 때문에 열받아하지 말고, 하수구가 뚫렸을 때, 야, 이렇게 하수구 물도 쫙쫙 나가는 나라, 물이 콸콸콸 나오는 나라, 이렇게 따뜻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교회, 우리의 삶에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남자, 여자, 성기로 주신 우리의 성에 대해서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될 것이며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총회 신학은 이미 그 총회 신학의 누구죠? 그 대표, 과대가 저기예요.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있다 없다 그랬는데 있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 모두 다 신학부터 이렇게 오래전부터 퀴어 신학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끝이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고 각성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미워함과 시기 질투를 조장하는, 너는 억압받고 있어, 너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달리는 거야, 너 어차피 못 이겨 라고 하는 어떤, 내가 억압받고 있다, 불평등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 속에 페미니스트도 등장하고, 그리고 남자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혐오주의에 이르르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갈라치게 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남자끼리 좋아하게 되고, 여자도 이성 간의 아픔이 너무 아파서 차라리 동성을 택하자, 이렇게 자유적인 마음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부부들도 간통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법이 우리를 뭐라 안 하는데 니네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서, 정말 연예인들도 보란듯이 김상수 감독을 보니까 아직 이혼도 되지 않았는데 그 여배우와 함께, 젊은 여배우와 함께 그렇게 바람이 나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부추기는 세대에, 우리의 정신이 혼미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성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지언정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우리 어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